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찾았어요? 이제 잘 찾는구만. 자, 2장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특혜. 특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에 우리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 가면은 여러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혜를 받았단 말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뭘 줬냐?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못 알아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렀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 봤어요? 없죠?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80억이 넘어요. 85억 정도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죠. 지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하고 닮은 사람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봐보세요. 나하고 닮은 사람이 있는지. 형제가 앉아도 틀려요. 동생도 언니도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달리 만든 것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내가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요. 특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유대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이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이게 특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도록 하신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실은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집에 큰 피해를 입고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감독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잠깐 밖에 계세요. 내가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도 같이 감옥에 가 계셨겠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감옥에 있으나 현장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엄마가 함께하고 아빠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다 죽게 됐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세워놓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때 만난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이런 제자.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 사람을 보고 갔는데 누디아를 만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복음으로 그를 잡고 있던 이 더러운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 또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고 거기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울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또 19장 에베소에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만해야지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초등학생들은 놀면 좋겠죠?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해야지. 우리 공학년들은 어렵지 않죠? 집에서 노니까 근데 다들 어려워도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아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최고의 특기를 입었어요. 어떤 최고의 특기를 입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일어났어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특혜. 특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특혜를 입은 것처럼 다 특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현장에 있어도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렘넌트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든 현장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지만은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